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삼락가족, 그 걸음 속에 우리가 9월부터 11월은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9월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참된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 그리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삶의 토대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전서는 전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참 환난,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베드로전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고난과 두려움과 근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장에서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며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면서 9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일상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고난을 그냥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 고난은 세상살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없고 취업이 안 되고 또 배신당하고 아프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상대화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신으로 믿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예수님께 붙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숭배와 완전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로마로부터 계속 그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절대화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이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난과 온갖 종류의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 고난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세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바로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면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람처럼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강한 능력으로 우주 모든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능력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그 통치를 받으라고, 그 통치에 내 자신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에 내 자신의 운명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 자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이고요.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그 의지하고 신뢰하던 그곳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람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의 그 토대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조건 불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손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은 과학과 또 많은 지식과 많은 문명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세상에서 많은 편리한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한 것을 추구하지만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런 한계를 가진 피조물을 근거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토대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토대를 바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사람에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도요, 실제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토대를 자신에게 두거나 또는 세상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 삶의 토대를 두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과 또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 모습을 보면 결국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죠. 세상에서 있어야 될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과 그 물질의 풍요함을 우리는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의 부요함,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 영원한 그 나라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 부요로움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어도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걸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식이, 다른 그 방법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그 방식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이 간절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유익할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신앙 간증의 차원이 아니고요, 심리적인 만족의 차원도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차원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그 토대, 바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토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토대로 삼고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신학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을 짚으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덜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근본적인 토대이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절대적인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그날이 이루어지기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다 부족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 강한 믿음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은 온전치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근본적인 토대로 삼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 역시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완전하지 못했고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굳건해지는 근본적인 그 토대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방향성만은 그들에게는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인 내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요. 잘못된 판단으로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그 토대가 하나님이라는 이 방향성만큼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로 삼고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대하는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이렇게 뚜렷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그 힘든 일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모두가 바랍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을 해결받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 삶의 그 근본적인 토대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근본적인 토대로 삼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아버지가 그 물에도 불에도 쓰러지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그냥 그 변론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삶의 토대를 두지 못하고요,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그 말씀은요 결국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아니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과 우리가 온갖 동원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냥 그 가운데 논쟁만 있을 뿐이고 무능력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그 토대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 자체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휩쓸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전적으로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을 대적할, 세상의 그 위험을 대적할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은 앞으로 들어갈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에 자신들의 미래와 그 운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하나님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과 참된 자유를 그들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이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가 그 다스림 아래 들어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며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토대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바로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어떤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약에 그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하나님께 두었는지 아니면 세상과 내 자신에게 두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그 일을 완성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 우리의 감정을 보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완성해야 된다는 그 강요에 위축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선이 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강박감과 또 초조해지고 성급해지는,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내 삶의 토대를 세상과 내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 자신에게서 보십시오. 목사가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자신에게 두면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 욕망에 빠지고 그것의 짐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결국 평화롭게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성원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좀 더 풍성해져야 되고, 또 성도들을 그만큼 또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많은 시스템과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돌렸고, 이런 시스템을 돌렸고, 이렇게 예배했고,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졌어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도 주어질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은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성장하고 더 부흥시켜야 되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훈련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외치지만 내 자신은 점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내 삶의 토대가 결국 세상과 내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맛볼 수 없는 그런 피폐해지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근본적인 토대로 삼았다라고 확신하고, 또 나는 그렇게 삼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막막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 과연 어느 것이 더 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외침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그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 죽음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받는 그 핍박과 환난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비하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근본적인 토대로 삼고 그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절대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흔들릴 때 십자가의 그 예수님, 그
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다시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생명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그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참된 그 해방과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